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이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10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로 성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조직신학을 배워요. 네. 네, 근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내 골대 쪽에서 놀면은 골을 먹지 않겠냐. 네. 저쪽 골대에서 해야 골을 넣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교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수비를 하기보다는 공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리를 알지만 뭐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론법을 배운 사람들은 수비를 하기보다는 공격을 합니다. 이기고 싶으시면 상대편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비보단 공격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학과 시절에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있던 저에게 여호와 증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네. 상대편 골대에 가서 이기면 이제 이렇게 놀면 이기는 거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산점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것도 공격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허구와 참다운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리 정연한 이야기에 이 분명한 이야기에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꿀 먹은 봉어리가 돼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도 그럴진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냐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시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한마디도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저의 해박한 지식과 또 정연한 논리에 이분이 또 회개하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네. 정말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절적 골대에서 놀았습니다. 10대 0쯤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으면 그분들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네. 더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절적 골대에서 놀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9대 0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분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계신데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분을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또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중간고사라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옳고 상대가 믿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정말 우리는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그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며 그분의 진리에 탐복한 심령에서 우러나온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감화를 받은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리의 대결을 통해서 상대의 골대에 10골을 넣어 10대 0을 만들기보다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큰 울림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리로 지식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는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어려우신가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설교, 네. 2번 간증, 3번 특창. 다 어려운데
독창이 특히 어렵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설교하고 간증 중에는 뭐가 더 어려우세요? 간증이 어렵죠. 네. 간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군요. 그런데 일요일 교과는 효과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배울만 하네요.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간증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과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간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간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것이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감동적인 간증이 좀 떠오르네요. 찬미가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네. 한국말 가사도 참 좋지만 영어 가사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정말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무엇이요?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I once was lost. 나는 예전에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but now am found. 지금은 찾아진 바 되었고 was blind. 예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but now I see. 지금은 볼 수 있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또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한 이 감동적인 찬양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러한 감동적인 찬양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만 지나가면 너무 아쉬운데 목사님 이 찬미를 한번 불러주시죠. 네, 집사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다 부르던데 이거를. 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겸 제가 한번 그러면 또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제가 부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게 있어서. Amazing Grace. 이거 이렇게 여기 높은 데는 좀 같이 불러요. 불러주세요 그냥.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But now I see. 아멘. 네, 그래서 월요일 교과는 또 그 위의 교과는 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교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집사님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이요? 저도 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유대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균, 대장균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네. 네. 근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주셨냐 하면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십니다.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숙소를 안 주는 거예요. 민족이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방을 안 주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우레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불. 네. Fire! 내려가지고 저 끝장내 버릴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Fire 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Fire 했던 이 우리의 아들이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요한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 등장합니다. 또 파생된 형태까지 더하면 50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5장으로 된 책인데 50번을 썼으니까 한 장에 10번씩 사랑을 이야기하는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욱욱 하는 분들 계십니까? Fire 이렇게 내려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레의 아들들은 사랑의 사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파송하신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12제자? 아닙니다. 바로 데가볼리 지방에 살았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에서 광인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에 다 뛰어들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했던 광인이 나음을 입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잃은 세속적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데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냅니다. 이때 나음을 입은 거라사의 광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가볼리 지방에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찾으십니다. 돼지떼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배가 고픈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배고픈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라사의 광인들을 데가볼리 지방에 두고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만나기 전과 주님과 만난 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라 불렸다 회복된 사람들은 겨우 잠깐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예수께서 먹이실 즈음에 부족해 보이기만 했던 거라사의 광인들은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히 여기었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대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처럼 교리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큰 부흥과 기적을 맛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우리가 참 간증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어떻지요? 우리의 간증을 보면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리스도께서 뭔가 한 일보다는 내가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자신들이 고생한 얘기를 했으면 정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덤가에서 사람들 올 때 막 그냥 때려주고 놀려주고 막 이랬어. 그때 네.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런 얘기 했더라면 아마 달랐을 텐데 거라사의 광인은 조금 더 나갔겠지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생명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는 강력한 증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증언은 우리의 희생이 아닌 그분의 희생에 집중한다. 간증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내가 희생한 것을, 내가 고생한 것을 이야기하며 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더욱 효과적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효과적인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수요일 교과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배우들은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네. 근데 목사님들은 진짜도 가짜처럼 정말 이렇게 그냥 기운 빠져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간증이 더욱 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질 때 더욱 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 큰 능력의 증언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간증을 할 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확신 가운데서 전할 때 더욱 효과적인 간증이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